여호수아의 유언이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여호수아,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23장은 장로,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고요. 24장은 세겜으로 온 백성을 모았습니다. 온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으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언은 그냥 유언이 아니라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성경에서는 언약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 전체는 언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식은 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요. 이 24장은 그 요건, 증인과 또 증언과 그리고 그 증언의 상징인 표징과 그리고 결론과 결단이 있는 언약식입니다. 그 언약식의 전체의 내용은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만 올곧게 쫓아 말씀의 온전한 순종으로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에요. 그 결단을 여호수아는 끝없이 요구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23장과 24장을 온전히 다 채우고 있어요. 그 23장과 24장이 그 언약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맹세를 하고 다시 다짐을 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결단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특별히 19장 말씀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토록 그들에게 듣기를 원했고 그 대답을 그렇게 계속 듣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돌연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토록 강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거듭거듭 맹세하고 순종의 서약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근데 말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전후 문맥의 맥락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 이 한 절은 포로기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일 것이다. 포로기 이후에 누군가가 끼워 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해요. 성경에 첨언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하고 내가 하나님만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의 뒤로 이어서 등장하는 사사기에 좀 보십시오. 계속 불순종과 실패, 그리고 패역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고 사사기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이 패역했는지요. 그러다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음이 밝혀진 그때 왕정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러나 그 모든 왕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의 죄악들이 계속 드러나죠. 그리고 그들마저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 그러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에 끼워 넣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일견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무리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동반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어느 쪽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볼 때 우리가 옳게 선택할 때 축복, 잘못 선택하면 저주.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언제나 섞여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모세의 유언을 할 때 모세도 역시 그렇게 하죠.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배의 분량이 저주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아모스서에도 있고 호세아서도 있고 선지서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여기 한 곳에 선언해서 언약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순종을 결단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스러운 예언을, 확정적인 예언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라고 너무나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칙에, 이것도 그 원칙이 그 기저에, 그 밑바탕에, 그 뿌리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한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가 스스로 내 주관, 내 뜻, 내 생각으로 이건 선해, 이건 악해 라고 규정 지어버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과 악을 내 기준과 나의 알량한 지식 그리고 나의 판단의 근거로 선과 악을 쉽게 단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선과 악이 섞여 있고 선과 악이 전쟁을 하고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도전해 오고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섞여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그것들을 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인격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반응되어지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응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놀라운 것은 계속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고백은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시고 또 듣기 원하시고 그것을 들으실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율배반적일 수 있으나 그 흐름 속에서 이 마지막 여호수아 유언과 같은 언약식에도 그것이 우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강요나 억지로 하면 그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강요나 억지로 어떤 목적을 두고 말이죠.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기획되고 계획되어진 행사, 그것은 언제나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자발적, 이고 순종적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치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롭고 아름답고 그러한 순종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로 기울고 그쪽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간을 보는 중요한 관점인 것이죠. 선악간을 따먹어버린 우리,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을 때 말이죠.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의 상당 부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도 액세서리처럼 우리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떠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는 그 부작용을 아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가 배부름으로 만족하여 나를 따르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은 이렇게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너희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이러 왔다. 그래야 너희는 생명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희에게 양식이요 너희에게 떡이다. 그런데 그 떡은 너희가 먹는 밥이나 빵이 아니라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거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자 말이죠. 베드로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몰라요. 아직.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도 아직 인식하지 못한 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아직 온전한 신앙 고백과 결단에 이르지 못했어요. 자원하는 순종의 상태까지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달아나 버리고 말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이 전부를 내어놓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완벽해 보이는 신앙 고백일지라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 역사에는 우리의 고백 외에 어떤 다른 요소가 개입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어떤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이는 그 신앙 고백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신앙 고백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저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히려 우리 측에서 나가는 신앙 고백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사실은 그 중심은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못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나눴습니다만 3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 예배 오셨잖아요. 네, 내가. 너무 그 당연하고 다 알고 있고 쉬운 이야기들을 왜 또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으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신앙 고백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셔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5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내가라는 단어예요. 6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8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8절 중반에도 내가 나는 10절에도 내가 10절 중반에도 나는 11절 중반에도 내가 12절 첫 단어가 뭡니까? 내가 13절 첫 단어가 뭡니까? 내가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옷이 닳지 않게 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런 기이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삶은 오직 그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이러한 신앙 고백도 사실은 쓸데없는 것이다. 무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내 자녀다 하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늘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요, 어떤 가정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요, 어떤 교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 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론, 거기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 한계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행동하심만이 그의 신앙 고백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께서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우신 간섭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신앙 고백조차 무용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심, 곧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의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말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확신하지 못한 것, 내가 온전히 깨달지 못한 것 여러분에게 말하면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된 것,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전하겠다라고 여기고 늘 성경을 보고 또 원고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그 본문에 의거해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의 진짜 참 의미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말이죠.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네가 한 말이 맞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하기 위해서 들었던 모든 예화나 모든 관주에 관련된 연관된 성경 구절들이 정말 맞는 결론인 거야? 라고 저에게 반문해 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제가 깨닫지도 못한 엉뚱한 말들을 여러분에게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조차 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백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 삶의 온전한 진리로 작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늘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말의 내면을,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겠으나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사사기로 바로. 사사기 우리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폐역합니까? 오히려 가나안에 있던 그 악랄하고 말이죠. 죄에 쩌들어 있고 우상숭배와 그들의 음란과 그들의 폭력,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그 독재, 권력, 그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셨는데 오히려 쫓아낸 그들보다 그들이 더 악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사사기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 그 반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 땅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역사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호수아 24장 20절 19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다면 20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가 내 뜻과 내 말씀을 어긋나서, 그것을 말이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보다 더 악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고 우리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자체가 우리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말과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사죄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그 이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그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에겐 좀 부정적이죠. 질투, 웬 질투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부들이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말 아니에요, 솔직히? 웬 질투야? 그런 말 안 하시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뭐냐면요, 늘 질투의 대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순결하고 순수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순진하고요, 그 사랑이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온전히 사랑할 때 여러분 질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질투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 말씀하세요. 특별히 신명기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질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여호와의 이름이 질투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이름은 질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다른 어떤 대상에게 또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모든 가치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의 작고 큰 결단과 결심을 형성하고 우리의 전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당신의 별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별명 아시죠? 별명.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순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우리가 자꾸 배반하고 뒤돌아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고난 주십니다. 고난.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는 오히려 축복으로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짜를 털어내 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기시기 원하세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끝에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죠.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신앙 고백을 고백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 외에는 그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신 것 같아요. 이따 오후 설교 빨리 끝나고만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셨죠? 23장 지금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만 쫓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그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였다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요, 그들 가운데 이방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거룩하고 성경에 몇 번 기록되지도 않은 언약식이 거행되고 있는데 아멘 아멘 순종합니다. 목숨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이죠, 사실은 집에 이방신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맞다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말이죠,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집에 정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감춰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상은 크지 않았습니다. 목걸이처럼 작고요, 손 안에 탁 들어갈 만큼. 왜 그 라헬이 그 낙이 안장에 숨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방신을 그들이 지금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특별히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에 라고 말씀하시죠. 마음. 우리의 마음에 이방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위에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보다 더 높아진 그 어떤 것들, 그것을 말씀하죠. 그 언약식에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아간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간이 너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등장했던 하간 말이죠. 그 돌무더기에 쌓여버린 그 아간, 그러나 그 돌무더기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간을 우리 설교했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간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더 무서운 적이 또 아리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러분 그 너희 집에 그런 우상 치워버려 라고 다시 강조해서 재차 너의 마음을 들여다봐 라고 말씀하는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다시 또 다시 또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고, 25절에 보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들이 그토록 엉망진창인데도 여호수아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을 새로 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 번만 찾아보고
설교를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시죠. 제가 몇 번 강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외우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6절부터 보세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11 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너희가 이 복음이 생명이야. 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너희가 헌신하다가 나를 다시 보자. 사실 이 마지막 유언이죠. 예수님의 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 11 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상 최도의 명령. 왜 그러세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맞다면 그들이 지금은 비록 연약하나 그들이 모두 자신의 생명을 주께 드리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들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행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동일합니다. 언제나 동일해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저를 볼 때 항상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저 녀석이 도대체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하려나? 교회도 나오다 말다. 이제 숫자에 그냥 신앙생활도 그친 것 같은 저 녀석이 도대체 구원이나 받을 수 있으려나? 저를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다가 결국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나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나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것이죠. 한 가지 기대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현실은 그러나 아마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을 전혀 그때 당시에는 이해도 하지 못하셨고 기대도 하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이심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과 나의 이 죄악 많은 삶의 모습조차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간섭하시고 그 증거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하세요? 돌무더기를 세우는 것이죠. 돌을 가져다가 26절에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세우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식이 몇 번 걸쳐져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언약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언약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무지개 주세요. 무지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증표를 세우세요. 뭐를 주세요? 할례를 주세요. 할례를. 그런데 오늘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모으고 언약하시면서 돌무더기를 증표로 주세요.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이 돌무덤이 무엇입니까? 이 돌무더기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 모든 언약을 포괄하고 그 언약을 완성하는 언약의 증표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그 언약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무지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할례의 효력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이 돌무더기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와 그 은혜와 은총 사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 언약을 자신의 몸소 실천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그 돌무더기를 쌓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 도저히 너무나 높아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도저히 응답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 예수이셨기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들의 삶이 되어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 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도 주의 인격 닮아서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정직한 자리로 돌이키며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비록 약하고 때로는 천박하게 이를 데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마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사 그 새 언약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언약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이 초라하고 누추하고 냄새나고 추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그분이 이루어가실 구원의 약속을 하루도 빠짐없이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그 십자가만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음을 압니다. 주여, 참으로 이들이 그 언약식에 참여하고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으나 그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시작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서 그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언약의 중심에 서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 자신의 전부를 주께 드렸던 그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겸손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며 실천하는 자로 묵묵히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이하신 간섭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으나 주께서 날마다 찾아오시고 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 언약의 가족, 열매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